열왕기상 7장 27절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든 내용과 기록입니다.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그 대장장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특별히 이 노수로 된 여러 비품들을 만드는데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전에 있는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녹기둥과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기둥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놓여질 또 성전의 그 건물을 지탱할 그것을 이 노수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큰 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물두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의미,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다, 우리말로 바다라 그러죠. 그 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성경에 나오는 큰 물, 그러니까 큰 이 물이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바다, 오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은 그 물두멍, 그러니까 대야를 바다라고 불렀을까? 오늘 기록에 보면은 그 규모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위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지름이 약 5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2.5m입니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45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45톤의 물을 담는다. 엄청난 양을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씻고 거기에 담겨진 물, 그것을 저장하였다가 제사물, 그러니까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물두멍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작은 물두멍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개의 작은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큰 바다에서 물을 담아다가 그 작은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씻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 물두멍을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받침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받침 수레에 장식이 있는데요.
그 장식이 어떠했느냐? 사자와 소가 새겨졌다라고 하고 있죠. 사자와 소가 새겨졌다. 그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사자와 소가 새겨졌느냐? 29절 말씀을 보니까 화합 모양 위에 그리고 그 사자와 소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자는 맹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는 가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맹수가 가축을 잡아먹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는 이 두 개가 함께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산, 그리고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고 하시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과 염소가 같이 뛰놀고 또한 사자와 소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표현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수레의 형상입니다. 즉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이 강육 약식이라고 하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또한 차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하는 것, 모든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간증되고 고백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내에도 세상에 똑같은 논리와 법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고 내가 차지해야 한다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또한 남을 세우고 나는 낮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으로써 함께하는 샬롬의 곳이 교회가 될 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루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전에 갖추었던 기구들, 이 여러 비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들, 그 믿음의 능력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갖추었던 비품들을 보면서 그곳에 새겨지고 또한 증거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평화, 샬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